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주 앞에 하나님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오니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십시오. 드리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 원하며 물된 동상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이들의 손길에 일터에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초상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과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가페 중창단과 샤론 중창단이 통합을 한 게 아니고 아멘 찬양대가 해체가 되고 샤론으로 이렇게 합쳐진 거 맞죠? 아가페하고 샤론은 존재하는 겁니다. 착오 없으면 좋겠고 이제 조문 가시는데 많은 분들이 다 가고 싶으시겠지만 워낙 거리가 멀어서 초상집에서는 너무 멀다고 안 오셔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또 가야죠, 그죠?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대표로 각 전도회나 이런데 좀 대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돌부리에 채해서 넘어져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사람은 외면하고 하겠죠. 넘어졌나 보다. 일어나겠지. 그리고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엠마 그러니까 길을 갈 때는 똑바로 앞을 보고 가랬지.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니까 넘어지지 않아.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얼른 아이를 일으키겠죠. 무릎 아프겠구나. 그래도 너는 씩씩하니까 괜찮아. 그러겠죠, 그죠? 넘어진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준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2017년 새해에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주변에 상처 입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 외면하지도 말고 훈계하지도 말고 우리 손을 내밀어 붙들어 일으켜주는 그런 주님의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문간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구걸합니다. 손을 내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짓가랑이를 잡으면서 도와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서 툭 치고 지나갈 거고 어떤 사람은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쳐다보라. 자,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까? 오늘 대박이네. 그래서 바라봤겠죠.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근데 말이야, 내게 은과 금은 없어. 내가 나한테 요구하는 건 나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고 오른손을 잡아 벌떡 일으키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다리는 있으나 마나한 그 사람이 다리가 쭉 펴집니다. 일어섭니다. 한 발 두 발 걷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걸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럽니다.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하죠. 제가 이 무슬림권에 가서 지내보기도 했는데 이 새벽만 되게 되면 잠을 벌떡 깹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사원들이 다 외곽에다 스피커를 많이 설치를 해놓고 기도 시간만 되면 그냥 사람들을 깨우는 마이크를 잡고 그게 기도문인지 아니면 코란을 읽는 건지 전 모르죠. 못 알아들으니까 엄청 시끄럽게 하니까 다 놀래서 깨야 합니다. 하루에 5번씩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제3시는 오늘로 말하면 오전 9시고 제6시는 정오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인데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면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물이 훤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 가는 길이었고 기도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파수꾼에 대한 말씀인데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 요한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는데 이때가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며칠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구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들의 대표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지 안 한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머리가 커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키가 막 자랄까요?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성령 충만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기도에 갈급함이 있어요. 은혜에 갈급함이 있고 말씀에 갈급함이 있고 예배에 갈급함이 있고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말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기도 한 줄 안 해도 별로 몰라요.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줄 읽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같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찾는데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또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갈급함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맞이한 새해에 저와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에 헌신하겠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는 때와 장소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새벽 기도, 다 새벽 기도하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 워낙 다원화되어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시간대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질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낮에 퇴근하고 생활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새벽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할 수 있다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 기도하는 날을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새벽 기도만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잘한다는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아이가 장가가고 자식을 낳더니 달라졌대요. 뭐가 달라졌나 그러니까 아이들 남매를 뒀는데 그것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빠한테 쪼르륵 와서 다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아빠가 다 기도해 주고 그리고 잠자리에 든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냐? 그러니까 항상 그런다고 그러더래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사실 미국의 가정들을 보게 되면 물론 크리스찬들이겠죠. 아이들이 다 잠들기 전에 가서 다 기도해 줘요. 엄마가 기도하든 아빠가 기도하든 아이들에게 다 일일이 기도해 주고 그리고 굿나잇 키스해 주고 그리고 잠들어요. 이런 기도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길들고 습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은과 금은 없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반드시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 반드시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어제 우리 김필동 목사님을 통해서 부산 지역의 지교회 개척을 시도하게 되고 또 미사강변 지구의 제2교회 개척을 시도하고 또 캄보디아 푸놈펜에 예배당 건축하는 것도 올해 마무리돼야 되고 또 제2사택도 재건축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지나 봐. 아니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만 해도 한 해에 참으로 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이 가능할까? 목사님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럼 물어요.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첫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첫째냐?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 아멘. 자, 16절 한번 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다시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그 이름을 믿음이 그 이름을 믿음이 또 믿음으로 믿음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먼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느냐? 믿는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그 구조가 이렇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하느냐?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천만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는 무슨 권세냐?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 그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그게 바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권세를 누가 나타내며 누가 경험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을 활용한다고 해서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일으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각양 표적이 나타나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와 놀랍다. 예수 이름이 만병통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기회가 있으면 예수 이름을 한번 빙자해볼까? 그런 생각하죠. 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종류가 이런 사람인데, 당시 에베소인데 거기가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유대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 제사장이죠. 이게 7 아들이 있는데 그 7 아들 가운데 형제가 길을 가는데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때는 이때다 싶어서 이 스게와의 아들 형제가 그 사람을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면서 소리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면 참 좋을 텐데,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눈이 쭉 찢어져 올라가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드는데 이 장정 형제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옷이 갈리기 찢어지고 결국 벗은 몸으로 도망가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왜 이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망신을 당하느냐 그 말이죠. 차이가 뭘까?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하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 영접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나 5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다. 인치셨다 하는 말은 도장 찍었다고 말해요. 그 도장, 도장을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믿으면 도장을 쾅 찍었는데 그 도장에 새겨진 이름이 뭘까? 예수죠,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내 심령에 각인되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도장을 꽝 찍어서 보증하신 거예요.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이렇게 보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이름이 우리에게서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누가 이 문간에 앉은 사람입니까? 성전 들어가지 못하고 저 문간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찾지 못하는 자들이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열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혹은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 혹은 예수 믿다 낙심하고 주저앉은 사람들, 이들이 다 성전 문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들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들을 손잡아 일으켜야 한다 그 말이죠.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동정하고 안 됐다. 저 나이에 주저앉았으니 이제 다시 기회가 있을까? 안타까워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다 지 못나서 그렇지 뭐. 지가 괜히 욕심부리다 저렇게 된 거야. 다 지가 행한 대로 받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유익이 될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어 주저앉은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주저앉은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주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주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또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죠. 다시 열심을 내야 할 텐데, 다시 신앙생활 잘해야 할 텐데, 다시 예배에 나와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마음만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하고 그냥 늘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발 더 나가야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줄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회를 찾고 만나보고 얘기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손 내밀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만 가지고는 낙심하고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킬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 모두에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건질까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한다는데, 하나님 아무개가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왜 기도하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저에게 어떻게 전할까? 우리가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관심 가져야 돼요. 돌보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생명으로 일으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도 많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됩시다. 어떻게? 주저앉는 사람을 일으키는 게 기쁨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하나님, 내가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기 원합니다. 훈계하고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통해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